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 남동부에 있는 도시로 오늘날에는 시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시대 주후 1세기 이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 쓰일 당시에 이 안디옥은 아주 로마 제국 안에서도 큰 대도시였습니다. 다양한 곳에서 많은 인종들이 모여들었기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신 신전 또한 참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수리아의 안디옥을 가리켜서 황금의 도시, 세속 도시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개척 과정과 그리고 부흥과 성장의 과정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그 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전역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당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구브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키프로스 공화국, 그리고 구레네, 오늘날로 말하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에 거주하던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북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다가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정착하게 됐고, 그곳에 서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으니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큰 부흥과 성장을 하였어요. 아주 모범적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 소식을 누가 듣게 되느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초대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듣게 됩니다. 그 사도들이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잘 목양할 수 있는 목회자를 파송했는데, 오늘날 말하면 담임 목사를 파송했는데, 그 파송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들었던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냐? 당시 위장 회심한 것이 아니냐? 워낙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기에 이 회심한 것을 의심하였던, 그래서 사역의 길이 막혀서 은둔해 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은둔해 있던 사도 바울을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동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구원받은 자가 넘쳐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유의 깊게 봐야 할 사항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작은 예수가 되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고 힘썼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교의 한 분파, 한 개혁주의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진정 비로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성도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잠깐만요, 만남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은둔해 있던 사도 바울을 누가? 바나바가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자 읽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하나님의 기쁘시가 3대 칭찬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성도였던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간단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점검하고 배워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교회는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지도자 이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5명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담임 목사격인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도자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지도자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고요. 네 번째 지도자 소개하는 네 번째 지도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고요. 마지막 5번째 지도자는 사도 바울 사울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명의 지도자들은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었어요. 겸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또한 자세히 설명해 보겠어요. 먼저 바나바의 출신 면모를 보게 되면요, 그는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난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요, 니게르는 니그로라는 뜻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 그리고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는요, 루기오는 라틴어의 이름이에요. 정통 로마인이에요.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정통 로마인이고요. 네 번째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또 세례 요한을 실제로 죽인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중마고우예요. 즉 유대의 귀족이에요, 귀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회심 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쑥대맛으로 만들었던 율법주의, 근본주의에 가까웠던 율법주의자였고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5명의 조합은요, 절대로 당시 세계관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오늘날은 비교할 수 없는 계급 사회고요, 신분 질서가 확고한 사회고요, 무엇보다 인종적 차별이 극심했던 사회였어요. 유대인들과 정통 로마인들은요, 이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흑인들과 겸상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요. 그리고 로마인들은 당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고요, 피지배인들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귀족과 평민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요, 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이 됐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까지 다 끝내신 이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중보기도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를 해서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장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에도 당신 자신이 아닌 제자들을 위해서, 심지어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존재할 모든 성도들, 우리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는데, 그 중보 기도하신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 하나가 되게 해달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도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 직장과 사업장도 주 안에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며, 주의 몸된 교회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사는 나라와 민족 또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중보기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기도를 잘 알았던 겁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욱 심써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교회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볼 텐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5명의 지도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느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5명의 지도자들을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 교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크게 2가지의 사역을 감당했어요. 첫 번째 사역은 이 땅에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은 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요? 예언대로 오셨는데 또 무슨 예언이 필요합니까? 따라서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어떤 일에 집중을 했느냐?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을 예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평탄케 하고 마음의 밭을 준비하고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들, 그가 했던 예들이 무엇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어요. 그러므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진리인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으리라고 봅니다. 당시 교회는 인류 역사에 처음 태동된 시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막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셨을 때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다 성령의 능력들이 나고 막 은사가 충만하게 나타났어요. 안디옥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교회 교육 중심에까지도 그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성과 지성의 균형을 갖췄던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우리에게 명령하신 유언적 명령, 대위임령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언적 메시지예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성령의 사역과 더불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 또한 이 일 위해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키고 열심히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배워야 할 사항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써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안디옥 성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주를 섬겼어요. 이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배하였다, 하나님께 예배하였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금식할 때에, 금식은 우리 잘 알듯이 기도했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셨어요. 자,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예배와 기도의 형태를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서 예배하고 혼자서 몰래 기도하는 성도들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런 기도도 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예배와 교회의 기도의 모습은요, 개인이 홀로 조용히 잠깐 하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고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말하고 함께 기도하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말해요. 이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한글 성경 번역본에는 없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2절 앞에 분명한 주어가, 생략된 주어가 있어요. 그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들이 주를 섬겼고요,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혼자 한 게 아니고요, 함께 뜻을 합하여 합심하여 예배하였고 모이기를 힘써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직한 성도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은요, 뜻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넷째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교회 사적으로 볼 때 큰 공헌을 한 것, 큰 공헌을 한 점이, 뚜렷한 공헌을 한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교회 가운데 이방인들 선교를 위해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들만이 받은 은혜와 복을 간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을 향해 흘려보낼 줄 아는 그런 교회였어요. 모범적인 교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선교에 힘썼고 전도에 힘썼고 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 구제도 힘썼을 줄로 봐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에 힘쓰며
사랑하는 여러분,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성령께서 은혜와 복을 차고 넘치도록 주세요. 사람들마다 막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막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세요.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기쁜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보면요, 막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 도와주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가 없고, 내 것 나누어 주지 아니하면 힘들어서 못 살 정도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마음이니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은 건강한 성도, 진정한 성도, 예수님이 찾으시고 세상이 찾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음은요, 내가 받은 은혜 나 혼자 간직하고 살려 하지 않아요. 그거 귀찮아하지도 않아요. 세상을 향해 자꾸 은혜와 복을 막 흘려보내려고 해요.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그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져서 그 사람 위해 기도하게 되고, 전도하고 선교에 매진하게 되고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 하나라도 한 푼이라도 더 쥐어주려고 하고, 내 것이라도 벗어주고 싶어 하고요, 나눠주고 싶어 해요. 바쁘다고요?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들다고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세상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에게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은혜와 복을 세상에 흘려보냈던 거예요. 영원 사랑, 영원 구원에 힘썼던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일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기독 시인이었던, 참 고생도 많이 했던 시인이었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의 한 구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나는 날에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의 구절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귀천할 날이, 본향인 하나님의 날 천국에 갈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수일, 수년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젠가 반드시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왔을 때 이 시인의 19절처럼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 주가 주신 사명 후회 없이 감당하고 왔다고, 하나님 나 이뻐해달라고, 나 자랑스러워 해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상을 달라고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원근각처에서 불러서 세안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45년을 쉼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삶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계선교 한국복음화의 큰 사명을 감당케 하셨어요. 앞으로 더욱 우리는 모범적인, 우리보다 앞서 신앙생활했던 교회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기에 더 노력해야 할 것이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포하고 가르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며, 합심하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전도, 선교, 구제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거예요. 영혼 구원받은 자가 나날이 차고 넘칠 거예요. 그리하면 주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함에 따라 여러분들도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타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변하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의 앞길이 시온에 들어같이 열리는 복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